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2월 19일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저희가 찾고 이 안에서 말씀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함축한다면 두 단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르치실 때에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님,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질문들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물어보게 된 질문입니다. 이 6절의 질문을 저희가 살펴보면은요, 여기에서 다시 세 가지의 질문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묻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때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지금 이 6절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금 이 7절과 8절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 그럼 이때에 대한 답은 어떤 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7절을 볼까요? 이 때에 대한, 시기에 대한 질문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찾아보시겠지만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지금 이 말세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기와 이 때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영어 성경을 좀 잠깐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영어 성경이 준비되어졌으면 우리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되어졌으면요, 여기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 안에는요,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세계관에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들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요,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뒤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8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끝은 무엇일까요? 이 땅끝이라는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어느 선교단체에 가면은요, 예루살렘이 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믿는 신앙 안에서는요,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땅끝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 땅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파로 나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끝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언된 말씀이죠. 자, 예언된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감상 여러분, 이 땅끝이라는 것이 그럼 어디일까요?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끝까지 비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맥상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저 땅끝이요, 단순하게 한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요, 말씀이 다른 곳에 45장 22절은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거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모든 땅끝이여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 땅끝을 표현하는데요, 땅끝을 한 곳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모든 땅끝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지점에 붙어서요, 항상 이 땅끝은 한 지점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모든 곳,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모든 것,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모든 곳을 향하여 성경은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듯이, 야,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유다가 되고 그 다음 사마리아가 되고 다시 땅끝이 되면 지구는 둥그니까, 자, 지구는 둥그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이 땅끝이 아닌가? 이렇게 땅끝이 아니라요, 이 땅끝이라는 표현은요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모든 장소, 그 모든 곳을 향하여서 그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 그 사실과 연결되어져서 이 성경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안에 항상 늘 갑갑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경험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항상 이들 안에는 문제가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고 사랑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항상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듯이요, 자기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부분에서 저의 마음이 걸리냐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요, 항상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크면은 바로 우리 교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방향성은요, 자기에게 초점이 되어지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진 않나요?
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응답하시면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지금의 시기는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 이 정도의 신으로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지만요, 대다수의 청년들의 모든 고민들은 어떤 고민에 사로잡혀 있냐면요, 자기의 인생의 고민 가운데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요 어떻게 이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로 대입하면은요, 저는 지금 광야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저는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행복해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평생 동안 그렇게만 믿어왔고 그렇게만 살아왔습니다. 자기에게만,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나에게만 초점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문제에 깊게 관여하시기도 하지만요, 내 인생과 더불어서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은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나는 잘 믿으면 돼요. 그러나 저 세상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늘 관심 밖의 문제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8절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8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8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죠?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권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권능에 대해서도요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되어져 왔는데요, 이 8절을 조금만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권능에 대한 답들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내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무엇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권능을,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다양하게 경험되어져 옵니다. 특별히 저희는 장로교 교단이지만 저희 안에서는요 다양한 믿음의 색깔들을 가진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오순절 계통에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감리교 계통에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장로교 계통에서 오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요 초교파에서 오기도 합니다. 각각 다양한 색깔들의 청년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할 때면은요 각 교회의 색깔과 자기가 성장한 그 믿음의 배경대로 우리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어색해서요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요 기도하다 조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기도하다 환상을 본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퀘스천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들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는 친구들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 받으신 친구 있습니까?
창피한가요? 이거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언하는 친구 있습니까? 손들지 마십시오. 걸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환상을 보는 친구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들 안에 성령의 형상들이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성령의 형상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누구나 다 성령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시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요 우리가 항상 저울질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선택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그 선택의 질문들이 던져집니까?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그 선택은요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잘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그 선택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욕하는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저만 욕하나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욕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하와요. 왜 욕하죠? 저놈의 여편네가 결혼했으니까요. 저놈의 여편네가 왜 넘어가가지고, 왜 남편까지 꼬드겨가지고, 저놈의 여편네가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요 항상 그 여인을 욕하죠. 그런데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입장을 바꿔서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뱀이 찾아와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저걸 봐봐. 너 저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은가요? 우리는요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이요 바로 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이렇게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야, 너 이렇게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 야, 너 이렇게만 하면 연애 잘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던져졌을 때요 무언가 잘할 수 있다면, 무언가 얻을 수 있다면, 무언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처럼 된대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모든 성경에 나온 모든 우리 인류의 삶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그 하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리 발버둥치고 잘하려고 해도요 다시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에게서 올바른 구원의 방식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된 것이죠. 근데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였을 때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증인의 삶이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방언과 예언과 환상과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오직 증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항상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내 인생의 문제에 그 굴레 가운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바꿔주세요, 제 인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증인의 삶, 성령님이 정말 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들은요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끄집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적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칠 때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전하여지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코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코드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LA 땅을 바꾸시는데요,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절대로요, 다른 것으로 이 땅이 바뀌지 않습니다. 혹 이 땅 가운데 다른 현상들로 이 땅에 붕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방법은, 정답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입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져서 그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구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나의 문제들로만 가득 차버린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굴레를 벗어나는 것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같이 구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을 더 깊게 경험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현상들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해서 성령님을 구하면은요, 성령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저 방언받게 해주세요. 저 예언하게 해주세요.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제게 몸이 떨림이 있게 해주세요.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예,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고백하고요,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요 나를 던지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좀 살려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자기의 틀에게 막혀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같이 우리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삶과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주님 가운데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